사사기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오늘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19장, 20장, 21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석 장을 한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석 장을 여러 번 하기도 싫어요. 저는 그 내용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서 그걸 뭐 오랫동안 상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다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 보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그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가장 낯뜨겁고 창피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부터 우리 21장까지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요, 정말 내용이 너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내용은 그냥 건너뛰는 설교자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마음으로는 그냥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하고는 너무 머니까 건너뛰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나쁜 얘기도 다 쓰여져 있는 거죠. 좋은 말씀도 쓰여져 있지만 나쁜 말씀도 쓰여져 있어요. 나쁜 말씀이 아니라 나쁜 그 상황의 내용도 쓰여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좋은 글만 쓰여져 있겠죠. 이순신 전집 뭐 이런 거는 좋은 것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쁜 내용도 있고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 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 서야 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바로 서야 되는지, 내가 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허리를 한번 쫙 펴보세요. 허리를 바로 서지는 못해도 바로 앉아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우리 드리시는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만 가지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 495주년째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내는데, 종교개혁은 시대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 시대를 변화시키자, 시대를 개혁시키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멀어졌던 것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회복되어지자,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495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혁되어지는 건 뭐예요? 계속 성경으로 회복되어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 이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가 종교적인 암흑시대였어요. 종교적인 암흑시대. 아주 세상이 종교가 너무나도 캄캄한 암흑시대. 오늘 사사기 본문과 같은 그런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개혁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켜요.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 조항을 그 성전 앞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데, 마틴 루터는 이걸 붙임으로 인하여서 모든 종교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나라도 그냥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붙였는데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다 몰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을 세 가지 표현으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직 영광. 이거 세 가지입니다. 종교개혁에는 이거예요.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되자. 오직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이 암흑시대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도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내 사회도 바로 서게 되고,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바로 서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우리 교회 말고요. 그냥 우리 교회 큰일 났어. 막 이래.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부터 바로 서야죠. 자기부터. 뭘 세워요? 내가 바로 서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바로 서게끔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9장 1절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보면 알려지지 아니한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지파죠. 그리고 제사장이나 이런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이 나오는데 처음 시작부터가 벌써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그 당시에는 첩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에요. 오늘 같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첩을 얻었으면 그래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첩하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이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친정으로 갑니다. 기브온에 있는 친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을 찾으려고 그 첩의 집으로, 친정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 첩의 아버지, 장인이 자기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몰라요.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내 딸이 돌아왔으니까 미안해. 그래서 막 닭 잡아주고 오리 잡아주고 뭐 돼지 잡아주고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하여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극진히 대접을 그랬는데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자꾸 이제 날수를 늘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레위인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풀어지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떠납니다. 한참을 떠나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이제는 이제 밤을 묵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머물 곳을 막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머물까? 어디서 잘까? 그리고 머물 곳을 막 찾고 있는데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노인이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이 첩은 그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딱 유하게 되는데 갑자기 한밤이 되어졌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수십 명이 막 문을 두들겨요. 그리고 막 소리도 질러요.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레위인을 불러내라는 거죠. 레위인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왜 내보냈냐?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나오고 오늘 여기에서도 나오고 내가 그들과 옛날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그랬죠. 지금은 내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건 육체적인 접촉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적인 접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이 레위인이 남자잖아요. 남자.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불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의 어떤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문을 와서 그렇게 두들길 정도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레위인을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그래도 거룩하게 구별됐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노인이 못 내보내준다. 그런데도 계속 이들이 요구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노인이 여러분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많은데 흥분하지 마세요. 오늘은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흥분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단단히 가지세요. 이 노인이 이 불량배들한테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타협을 합니까?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고 여기 레위의 아내가 있으니까 이들을 내보낼 테니까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딸은 되고 레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레위인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첩을 끌어다가 내놓은 거예요. 밖에다가. 그리고서 그 불량배들한테 이제 내준 거죠. 밤새도록 능욕을 하다가 새벽 미명에 이 여인을 놔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간신히 대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을 잠그고 자는 거예요. 노인네하고 이 레위가 문을 잠그고 자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불량배한테 내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대문을 두들기다가 기운이 없어서 거기서 쓰러졌는데 거기서 바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제 대문 앞에서 쓰러져 죽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레위가 이제 대문을 열어봅니다. 우리 내 아내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대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죠. 그 죽어 있는 이 아내 첩을 이 레위가 붙들고 막 오열을 합니다. 막. 근데 성경에 보면 오열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제 표현이지. 오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그 사실을 가지고 너무 막 흥분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발을 합니다. 이 사건을. 요즘 말로 하면 인터넷에 올리고 요즘 말로 하면 뉴스에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이렇게 고발하는데 오늘 이 사건부터 이 민족의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부터 이 레위 가족의 아픔이 막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레위 한 사람이 삐뚤어짐으로 인하여서 레위 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정말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민족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지금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 거고 사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존재에 대한 이 자부심, 이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만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내 책임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걸 우리가 깨달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족의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가족은 참 소중한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아주 좋든지 나쁘든지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은 정말 사랑스러워도 내 가족이고 고통스러워도 내 가족이고 아파도 내 가족이고 우리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 가족은 소중한 겁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예. 여러분, 제가 참 설교하기도 참 그래요. 지금 이 레위가 자기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자기 집으로 오고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내를 마디를 찍는 거예요. 죽은 아내의 마디를 찍어요. 그래갖고 그 마디를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루 12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묶어요. 묶어갖고 택배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각 지파에다가 보내죠. 그 안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내용을 써서 지파에다가 각각 보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했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은 죽게끔만 한 것이지 막 그렇게 막 토막을 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까? 내준 자기는 뭐예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했다. 앞도 뛰고 뒤도 뛰고 그냥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만 딱 해가지고 12지파에 쫙 보냅니다. 이것을 본 12지파는 굉장한 흥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레위인이 뭐 첩이었든 뭐였든지 간에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남자분이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여러분 살고 싶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그 불량배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자기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요구하는데도 자기가 가서 막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갖다가 내주고 그리고 그 죽은 아내를 이제 어떻게 또 칼로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가 그걸 어떻게 보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하나 살자고 그들에게 자기 첩을 내줍니까? 자기 아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리고 그 죽은 아내가 안타깝지도 않습니까? 그걸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그 시신을 12덩이에서 12지파에다가 보냅니까? 이게 가정이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가정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참 내가 가정에 좀 더 충실해야 되겠구나. 그런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독일 함부르크 그 도로에 한 쌍의 다람쥐가 있었대요. 예, 저 다람쥐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사진이 없어서 제가 저걸 했는데 한 쌍의 다람쥐가 사이좋게 있는데 막 나 잡아봐라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이 암컷 다람쥐가 횡단보도를 샥 건너서 나 잡아봐라 그리고 딱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탁 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던 이 수컷 다람쥐가 이 자기 암컷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도로에서 이 암컷을 피를 막 핥는 거예요. 또 차가 와서 치일지도 모르는데 피를 막 핥은 거예요. 막 핥다가 계속 차가 오니까 꼬리를 물고 암컷의 꼬리를 물고 그리고 이제 인도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수컷 다람쥐가. 근데 이거를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기사를 써서 이제 그 신문 이제 거기에 투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꼬리를 물고 인도로 끌고 가서 계속 막 피를 하는 거죠. 이 암컷이 죽지 않도록 막 돌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죽었잖아요. 이 암컷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컷 다람쥐가 그 암컷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수컷 다람쥐가 차도로 탁 뛰어들어가더래요. 차가 오는데 그 수컷 다람쥐가 거기에 탁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수뇌보 다람쥐 이런 기사로 1996년에 독일 신문에 이렇게 실렸고 우리나라 경향일보에도 그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생겨난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돌보지 못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람쥐만도 못한 인간. 예, 그때 그 말이 생겼대요. 뭐 좀 이렇게 하면 다람쥐만도 못한 인간. 예, 또 다람쥐는 그 암컷을 살리기 위하여서 막 핥아주고 막 끌고 가고 막 이러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가갖고 치어 죽는 그런 다람쥐가 있는데 오늘 이 레위인 보면 이 진짜 다람쥐만도 못한 그 레위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자 성도님들의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대문을 열 힘도 없어서 문지방 밖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를 보면 이 레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자기를 뉘우쳐야죠. 회개해야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다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가슴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가서 찍어요. 찍어. 그래갖고 12동에 놓아갖고 12지파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12덩이로 자르고 아내의 억울함을 위해서 12덩이로 자른 게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가정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가정이 어떻게 이런 아픔에 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살펴보고 말고도 할 게 없어요. 뭐예요? 레위의 이 빗나간 행동이 이 가족의 아픔을 가져오게 되어진 거죠. 레위가 바로만 서 있었다면, 레위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칠 수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 제가 제 저를 드러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아프다라는 이 선고를 받고 또 아주 그 비관적인 그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는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허물과 저의 죄. 그냥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내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면 힘들어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말고 자녀 탓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서면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나만 또 내 가족들 앞에서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내 가족은 내가 쓰면 내 가족도 쓴다. 이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민족의 아픔입니다. 민족의 아픔. 오늘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의 아픔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예, 시신을 받았어요. 각 지파가 그걸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어디로 모입니까? 다 모여라. 왜요?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총회를 엽니다. 총회. 2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예, 지금 총회로 모였어요. 야, 총회로 모여라. 12지파 다 모여라. 그래서 회의를 딱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치자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회 결의를 했는데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와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누구도 들었겠어요? 베냐민 지파도 듣죠. 그래? 아니, 한 불량배들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지파를 치려고 그래?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싸우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도 이제 싸웁니다.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11대 1로. 11지파와 한 지파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연합군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지금 싸우자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싸우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총회를 싸우자고 총회를 엽니까? 아니죠. 그거는 총회는 은혜를 끼치고 유익하게 하고 돌보자고 총회를 하는 거지, 싸우자고 총회를 하면 그건 총회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고인이 되신 한경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한경진 목사님 연로하셨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간단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안 싸우면 교회가 잘 됩니다. 안 싸우면 교회가 잘 됩니다. 얼마나 평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교회는요, 어떤 소리는 다 놔도 괜찮아요.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음식하는 소리, 가리키는 소리, 하는 소리는 막 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서는 안 될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하세요? 예, 싸우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싸우기 전에 나를 쳐야죠. 싸우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 12지파가 모여갖고 총회를 열었는데 상황을 보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왜 일어났는지를 알았으면 레위인을 잡아야죠. 레위인을.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살펴보지도 않고 레위의 그 글만 가지고서 해가지고 베냐민 잡자. 그리고서 베냐민하고 싸우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연합지파는 약 40만 명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돼요. 싸움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요, 처음에 싸울 때는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베냐민 지파는 죽기 살기로 싸우죠. 이 나머지 연합군은 많으니까 그냥 좀 설렁설렁 하다가 보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연합지파가 더 단결을 해갖고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이때 다 죽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 남냐면 600명이 남는 거예요. 남자가 600명이 남는 거예요. 예, 2만 한 5천 명이 거의 죽고 6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포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정신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지파예요. 이 나라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600명을 완전히 다 죽이면 한 지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정신이 바짝 나. 베냐민 지파 다 죽이면 안 된다. 베냐민 지파 저 남자 600명 다 죽이면 씨를 말리는데 안 된다.
그래갖고 또 뭐 합니까? 총회를 또 열어요. 총회를. 뭐 하자고요? 이번에는. 살리자고 총회를 열어요. 그런데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바로 이 불법으로 살리는 거죠. 불법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회의 자주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또 회의 때 죽이자 살리자 좋은 거 아닙니다. 회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거 감사하는 게 이게 회의죠. 이 회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당회 많이 해서 부흥하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당회 생기면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당회하면 부흥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총회를 보세요. 이 총회가 이제 회의를 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회의를 하자. 그랬는데 그 회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이 회의에 참석 안 한 기브온 족속들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들. 그들은 참석을 안 했으니까, 베냐민을 치자는데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그 회의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600명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온에 가갖고 여자 업어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됐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능력껏 업어가. 이렇게 회의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의예요, 이게 총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이 군사가 가갖고 업어왔어요, 막. 그랬는데 200명은 바보 같아가지고 못 업어왔어요. 못 업어왔어요. 400명만 업어오고 200명은 못 업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회의를 엽니다. 또 회의를 열어. 200명이 못 업어왔다. 또 회의를 열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이제 여인들이 막 올라올 텐데, 그때 우리가 못 본 채 할 테니까 알아서 숨었다가 데리고 가라. 알아서 숨었다. 그래서 너희들 빨리 베냐민 지파 종족을 번식시켜라. 지금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는 언제고요? 죽일 때는 언제고, 또 보존하자고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난리가 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민족의 아픔입니다. 서로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또 싸우고 또 다투고 그리고 업어가고 막 납치해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민족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처럼 싸우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짧은 세상 싸우는 시간에 오히려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기도 아까운 거죠. 돌보기도 아까운 거죠. 제가 초창기 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전도사님이 불치의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죽었는데, 그 죽으면서 책을 썼어요. 자기의 그 병상 그 일기같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루하루 막 이렇게 생명이 단축되어 있는데 보니까 영혼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영혼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싸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불화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족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너무나도 아주 좋은 글을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그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그
의사로 몸을 담았던 국내 의학계의 대부 중에 한 사람이래요. 뭐 의학계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의학계의 대부 중에 한 사람인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이제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요즘 뭐 TV에도 나오신다 그러고 뭐 많이 바쁘신데, 저 김의신 박사가 세계적인 암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이 국민일보하고 자청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국민일보하고. 왜 그러냐면 다른 매스컴하고는 인터뷰하면 전부 다 의사하고 환자, 암하고 치료,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암을 고치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써주는 이 신문사가 없는 거죠. 이거를 써주는 어떤 매스컴이 없는 거죠.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 국민일보 기자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이 암과 믿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국민일보 기사가 얼른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중에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완치율이 더 높겠습니까?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완치율이 더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31년 동안 그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음 가진 사람이 더 낫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한 거죠. 또 하나는 그 완치뿐만이 아니라 치료되는 과정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면역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면역력이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1000배 차이가 난다. 면역성이 1000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어도 가족이나 교회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병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훨씬 더 면역성이 많이 생기고 치료도 잘 되고 완치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험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하면 환자는 모르게 한 200명에서 500명 중보기도를 요청을 한 거죠. 그 환자는 몰라요. 믿음이 없는 환자는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똑같죠. 믿음 없는 사람이나. 그런데 몇백 명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1년 동안을 중보기도를 계속을 하니까 중보기도 안 한 사람보다 중보기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이 면역성이 높고 치료율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 김의신 박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도 기도를 하고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요 극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극대화가. 그래서 자기가 고친 환자 중에서 적어도 20명 이상이 믿음으로 고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일보에 가서 저기 밖에 게시판에도 제가 오려서 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죽이는 일에 쓰이면 내 가정도 죽고 내 교회도 죽고 내 사회도 죽고 내 민족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리는 일에 내가 쓰여지면 내 가정도 살아나고 사회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은 당연히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비판하고 우리가 욕을 하고 그리고 싸울 시간에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태까지 암 환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힘들게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요, 약으로만 치료됐겠어요? 그게 정말로 주사로만 치료가 됐겠습니까? 수술로만 치료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옥순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 받으려고 지금 서울병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예? 자기는 믿음이 없어도 옆에서 기도해주면 암이 난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막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분 기도하는 거 제가 보니까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회개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감사하고, 자신의 몸을 위하여서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전도하면서 살래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믿음을 가진 분에게 우리가 함께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서지 못한 레위인 때문에 아내가 망가졌죠. 가정이 파괴됐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아픔을 겪었는데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 주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